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이 참된 믿음의 일꾼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디모데 이 후서는 전서와 함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우리 정말 아주 처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2장은 하나님의 일꾼, 인정받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꾼, 병사라고 얘기도 했고 농부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는 경기하는 선수의 비유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참 그 비유들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들었다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 바로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한 부분은 지혜서에도 꽤 많이 나오죠. 야고보에도 보면 혀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말, 혀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말이 난 평상시에 많은데 그럼 저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말이 많아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격려의 말, 그 영혼을 회복하는 말,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말. 자, 이런 말은 하루에 여자분들이 한 4만에서 5만 마디 한다 그러죠? 이거 10만 마디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딴 사람은 두 번째 치고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금방 앞에서 열거했던 정말 소망이 넘치는 말, 생명의 말은 얼마나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내가 그 반대되는 말, 죽이는 말, 넘어뜨리는 말, 발목을 잡는 말, 분위기를 깨는 말,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게 하는 말, 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성경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손발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져요. 그죠? 생각이 벌써 해야겠다. 지나오는데 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 맛있는 빵을 먹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보니까 당뇨거든요. 단팥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또 먹고 싶은데 이미 봤어요.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말로 모르겠다, 먹자. 이제 이렇게 되면 손발이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약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 말은 그 새치의 혀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유지하게 하기도 하고 잃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언어에 훈련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14절을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익이 한 개도 없어요. 도리어 이 말다툼을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다툼을 금하래요. 자, 여기서 말다툼은 헛된 감정의 다툼, 유익하지 않은 소모적 논쟁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이단들이 이런 말장난의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익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너무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선한 일에 힘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말다툼은 정반대의 결과를 맺어요. 그래서 아예 디모데에게 말다툼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거나 안 오시면 또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다툼을 금하기 위해서 아예 이런 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로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양육훈련 코스가 있으면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고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소모적 말다툼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자들이에요. 이건 사탄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 16절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죠? 그러면서 17절에 그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후메노와 빌레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혀 틀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지금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내뱉는 이들이 악성 종양, 사람 죽이는 거죠. 이제 암 되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몸의 부활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건 뭔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죠.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헛된 논쟁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네. 이 논리로 인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양자 간에 엄청난 상처를 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옳게 분별한 노력을 지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집단 지성으로 앉아서 같이 나누고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이렇게 주석과 미주를 찾아가면서 야 이런 거구나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 이외에 말다툼 뭐 망령되고 헛된 말 이거는 정말 바울이 아주 그냥 엄청난 철퇴를 때리죠. 여기 보면 사람 이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서 세워져야 한다. 내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고 내 언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로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 이들이 아무리 요란을 피운다 해도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든든히 서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신대요. 민수기 말씀이죠. 주님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확실하게 보증해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별건강한 이들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 없이 세워져 나갑니다. 바울은 이걸 담대함으로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하며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움을 하기는 하는데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월드컵 16강, 막 8강 이렇게 올라갈 때 막 손에 땀을 쥐잖아요. 그래서 내가 축구 경기를 라이브로 보고 싶은데 근데 내가 경기를 보면 진대요, 자꾸. 이거 무슨 신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겼다는 결과를 듣고 그때 다시 재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볼 때 마음이 어떨까? 초조할까요? 불안할까요? 아니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아, 이 선수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전략을 짰구나. 뭐 이런 것들. 성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린 재방송을 보는 거지. 그죠? 이미 싸우기 위해서 만마다 피 흘리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패잔병들을 주워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런 곳에 세우셔서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시고 장차 임할 영광도 이미 약속해 주셨고 약속되어 있어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집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